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한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주시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듯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사 임재하시며 복된 날 예비하신 모든 은혜 충만한 역사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응답하시는 평강으로 체험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상으로 나아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역사를 날마다 이루며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마음을 밝히사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풍성한 것을 우리 삶에 이루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으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간구한 바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방의 증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사 평화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에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가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충만한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어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히브리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거리를 걸어가다가 당신 교회의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왜 교회에 그렇게 못 나오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제가 외출복이 단벌 한 벌밖에 없는데 그 옷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 낡은 옷만 입고 계속 교회에 나가자니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보는 분이 아니고 속 안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시 그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를 뒤집어서 안을 보여주면서 안도 헤어져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교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누구든지 교회에 한두 번 빠질 수가 있죠. 근데 한 주간 교회 예배에 빠지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어서 두 번째 주에 교회를 빠지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생기기도 하고 세 번 주일 예배에 빠지면 이제는 좀 두려워지기도 하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매맞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네 번째 주를 계속 빠지게 되면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안 나가고도 교회 예배 안 나가고도 견딜만해진다.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날이 한 4달 정도가 넘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위치가 바뀐다고 그럽니다. 교회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술자리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 해본 그리고 교회에 불출석해 본 사람들의 대답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한 것이 매우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열심을 품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걸음을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교인들 사이에 심심치 않게 떠도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교인.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어떤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죠? 말을 뒤집어 놨어요. 가나안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갑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숫자가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안 나오는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불충분하고 불비한 일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기독교를 표방한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취해서 무리한 주장과 선동을 일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바르고 더 옳은 것을 찾아가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하거나 방관할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교회를 깨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다 맡겨져 있는 것이죠. 그 함께 모여야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소, 성전에 관한 규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소였고 성소에서는 제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 지파 출신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 이 성소에서 제사의 직무에 복무할 수 있었고 이 지금 성막의 그림인데요. 대강 아시는 그림일 것입니다. 성막의 내부로 들어가면 둘로 나눠져 있죠. 이쪽이 지금 방향이 바꿔져 있습니다만 이 앞쪽이 성소, 이 안쪽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아까 나온 그 바깥 뜰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고 레위지파 출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도 피우고 그 떡도 진설에 넣고 이런 일을 하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고 자기들만 이 성전에 가까이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방인은 이 성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따로 먼 곳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경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방인인 우리들이,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만약 성전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인 우리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전에 벽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길 가게 되는데요. 우리도 아직도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곳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 그걸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형을 하나 사가지고 머리 위에 얹은 다음에, 그 성전도 아니고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 벽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벽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약시대에 이 말씀대로 행동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목욕 재개하고 규정된 복장을 갖춘 다음에야, 그리고 자기를 위한, 자기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도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담대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보좌로 나아가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잘 아실 텐데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두려워할 것 없이 죽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얻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효과로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씻김을 받았고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충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좌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거침없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높으신 보좌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얼마든지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특권을 부여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고 당신의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권을 가졌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써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써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특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데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루실 소망을 발견하면서 그 소망을 꾸준히 유지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 안에서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24절에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읽어보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혼자는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이 쉽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구원해서 돌봐주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을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좋은 열심을 하고도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는 일을 우리가 결심하는데요. 그 선행을 한두 번 하는 것은 그런 대로 할 만하지만 계속 지속해서 선행을 유지시켜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행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만큼의 기대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흔들림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채워주면서 부지런히 나아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죠. 모이지 않고는 서로라는 말이 형성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죠. 체육관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벼운 산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계속해 나아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운동에 결심을 하고 운동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걸 알면서도 날마다 쉬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날이 흐리면 좀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를 챙겨주면서 운동을 힘이 드는 운동이든 가벼운 운동이든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갈 수가 있죠.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운동이라는 게 대단한 건 없고 이제 시간을 내서 이 교회 동네로 한 바퀴 한 40분에서 1시간 도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그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더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하라고 하면 글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밖으로 나가는 일을 거의 제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집사람하고 같이 합니다. 제가 안 나가려고 해도 집사람은 규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벼운 운동이지만 산보를 계속해서 했더니 제가 그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항상 지방간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인가 그 건강검진 했을 때 지방간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이 제가 높은 편이었는데 그것도 다 정상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 했지만, 집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한 운동이지만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운동을 지속해서 할 수 있게 됐다고요? 나 혼자 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면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권해서 모이고 격려하면서 모이고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까?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권했을까요? 혼자 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좀 게을러졌을 때에도 권함을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기도하면, 기도가 한두 번 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의 진정한 모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따로따로 모이기는 모였는데 따로따로 마음이 갈리고 그러면 그 진정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기도했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기도해도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모인 것이 아니고 서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와야 할 것을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모이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사정을 물어보는 것이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거 문화가 확산되어서 거리로는 가장 가까이 살지만 심리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주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이 문화도 완전히 바꾸어져서 아이들도 같이 어울려서 놀지 않습니다. 혼자 노는 일에 익숙해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상이 변화될 것을 예견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읽어보십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도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공급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경계의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변질되더라도 너희들은 그 세상의 추세에 휩쓸리지 말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훈을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것을 교훈받은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합심 기도를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성취되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모이는 일에 방해가 일어나고 안 모여도 될 것 같은 핑계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서로 권하여 열심을 내서 모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는 일에 힘을 다하자.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임에 열심을 내라. 내 자신이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다른 이도 모이도록 권면을 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과거의 신앙생활과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우리 선조들보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열심도 더 낫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이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새벽 기도부터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밤 예배 이것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열심이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로 함께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감싸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보좌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귀한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무슨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온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충만히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리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다스리시며 약속하신 은혜의 열매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경배하는 성도들이 애물을 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선한 역사의 오병이어처럼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 이룰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 넘치는 것을 허락하사 기쁨의 열매, 만족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주저함 없이 이루도록 모든 필요를 따라 풍성한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부터 사경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주일이 5번인데 5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보좌 앞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모임의 열심을 갖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